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시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였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은 것을 하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셔서 다시 주로 활동하셨던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북상하신다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절에 그 세례 요한과의 만남,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만남.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대화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세례 요한께서,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5절에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나시고자 함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그 영혼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져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가란 마을에 당도했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성.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중에 이 수가 지역에서는 야곱이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 야곱의 그 권위가 훨씬 두드러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저는 복음서에 특별히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이렇게 짠하기도 하고 또 공감을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 표현에 대한 부분이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늘처럼 피곤하시다, 또 슬퍼하사, 그리고 우셨다라는 표현도 복음서에 2번인가 나오고요. 또 크게 분노하사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화를 내고 욕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쌍욕은 별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과 폭력도 사실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을 폭행한 건 아니죠. 그러나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환전상의 상을 뒤엎고 또 성전에서 매매되어지는 양과 소를 채찍으로 노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후려쳐서 난장판을 만들었죠. 말 그대로 난장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과의 그 공감을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께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갑자기 그 찬양이 떠오르네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도시락 사러 보내고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신데 때가 제 6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시쯤 되었다. 로마 헬라식 시간 개념으로 6시라고 표현하면은 아침 6시가 하루 시작이니까 그게 0시죠. 그러니까 6시면 낮 12시죠. 정오죠. 제일 해가 쨍쨍하게 뜰 때.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여행객인 예수님은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우물가에 그늘에 앉아 있고, 근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7절에 되어 있습니다.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레박하고 이제 물기를 그릇 항아리를 가지고 왔겠죠. 예수께서 먼저 말을 겁니다. 여러분, 예나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 우물가에서 처녀와 총각이 주로 뭘 합니까? 만나서 이제 썸띵이 일어나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그런 뉘앙스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까칠하게 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 좀 달라 7절에 얘기하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왜 알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12시에 일부러 왔는데 힘들게 낯선, 그것도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튕깁니다. 아주 까칠하게 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들고 목말라도 이 영혼구원의 사역에는 또 에너지가 막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두 가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부탁했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 은혜죠.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건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나 예수가 누구인 줄,
나 예수가 누구인 것을 네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럼 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같은 물 얘기이긴 한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튕기듯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네가 나를 안다면 이런 말을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니까 기분이 더 나쁘겠죠. 그래가지고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라는 말은 그냥 그 낯선 남성에 대한 예의를 갖춘 말입니다. 로드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퀴리우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당신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안 갖고 다니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 당신이 야곱처럼 짜잔하고 우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그 정신 속에 늘 위대한 인물로 각인된 존재가 야곱이라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 말은 어디서 허황된 얘기를 하냐? 왜 나한테 내가 당신에게 뭘 믿고 물을 달라고 하겠냐? 빨리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기분도 안 좋고 여인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13절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좀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처음 보는 여인이 퉁명스럽게 얘기하니까 인심도 야박하잖아요. 물 한 잔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고 거기다가 뭐 계속 태도는 싸늘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야곱의 운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수 샘물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를 흡족하게 이제 메마름을 태워주신다는 그런 영생수 샘물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이제 만족과 자유함을 말하는 것인데 너무 앞서 나갔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어쨌든 여인이 이제 언어는 이해했을 거예요. 언어는 서로 소통되니까 말은 여인이 이해한 내용은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이상한 말을 하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런 말이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물 기를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당신이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계속 샘솟는 샘물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디 한번 줘보시오. 이런 말이죠. 이게 정말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라 이거지. 어디서 이상한 소리 아니야 이거지. 그런 이 지금 수용적 태도가 아니에요 여인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 어셉티브하지 않고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어찌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그러면 나 여기 물길로 오는 일이 힘든데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서 뜨거운 정오에 내가 물길로 오는 이 힘든 일 안 해도 되지 않냐. 한번 줘봐요. 이런 말이죠. 16절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이제 예수님의 화법 중에 이런 부분이 가끔 나와요.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대화의 흐름을 확 바꾸는 화법인데 뭐냐면은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계속 이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인하고. 대화의 흐름이 공유되지 않고 있고 서로 계속 어긋나 있어요. 이 여인 안에 뭔가 생수가 정말 필요한 걸 예수님은 아셨고 성령이 인도하실 가운데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자 굳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까지 오셨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제 대화의 흐름을 싹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 가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말이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 얘기.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이 남편 얘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남편 데려오라 했더니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바로 부정적으로 탁 끊어버리죠. 근데 사실 남편이 현재 있거든요.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의 그 숨겨진 의미를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안 하시거나 깊은 애정 관계 오래 누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원리들이 다 작동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하고 살긴 하지만 남편같이 느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부부 싸움할 때 가끔 부인들이 그래 나는 남편 없는 셈 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죠. 이 여인은 굉장히 그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대낮에 물을 떨어오는 거 보니까 마을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해답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옳기는 뭐가 옳아요? 사실은 있는데 근데 옳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비밀을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자르륵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이 여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겠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야, 이런 이 말의 의미를. 근데 이걸 이 여인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알아들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의 의미가 금방 느껴져요. 자기 얘기니까. 네.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혼하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을 일이 아니죠. 사회 안에서는. 뭐 요새 시대는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새 시대도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여성으로서 여러 번 남편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정조관념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기 쉽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하고 접촉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오히려 다가가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은 6번째 남편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냥 혼자 살지. 그렇지 않아요? 보통 뭐 한두 번 실패하면은 혼자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AD 1세기 유대 사마리아 사회에서 여성은 그 재산권이 없어요. 한 사람의 사람으로 카운팅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만 남편의 재산을 누릴 수 있었고 남편이 없거나 헤어지거나 죽으면은 여인에게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부인에게. 남편의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표현이 사회적인 약자를 표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그네는 땅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거죠. 이 여인은 아마도 외모는 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일 수도 있는데 여러 번 결혼한 거 보니까 어쨌든 생활의 방편으로 할 수 없이 남자랑 같이 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2000년 전 타임머신 다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에 읽으면서 내용을 여섯 번째 남편 뭐 이런 얘기하면 벌써 우리 선입견, 편견들이 있어요. 아, 이 여자 되게 음란하다, 뭐 이 여자 되게 밝힌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떤 문란한 여인이라고 편견을 갖고 보기 전에 그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공허할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보이는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말은 거짓말인데 틀린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은 정말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인간들이 다, 남자들이 나를 이용만 하지 나를 진정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마음의 아픔을 딱 표현한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옳다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인의 말의 진위를 따지는 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 아픈 마음을 지금 하소연하는 걸로 듣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마을 살면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당신은 남편 같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처음 보는 남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툭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구체적으로 내가 남편 없다는 그 상한 마음이 나는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소위 그 상담입니다, 상담. 상담은 내담자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없으면 상담은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상담의 대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인 성령님의 별명이 The Great Counselor, 위대한 상담자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인이 깨닫는 거죠. 내 과거를 다 깨고 있네, 이거죠. 아니, 이 남자가 날 언제 봤다고? 내 옛날을, 나의 그 부끄러운 남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아픈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지금.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공감이죠, 공감. 공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감과 지지, 인정, 이것이 있을 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 안에서 정말 건강한 관계를 빌드업하는 그런 좀 훈련을 하고 모여야 돼요. 근데 관계 빌드업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21세기 미아리 점집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이 저런데 많이 가잖아요, 점집에. 용암 무당한테 가잖아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정말 7번째 정말 남자를 얻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근데 이제 되게 무당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 데리고 와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 없어요. 그럴 때 귀신 들린 무당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딨어, 거짓말을 해. 내가 다 보여? 막 이러면서 겁주는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이 여인이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무당처럼 그렇게 대하시지 않죠. 그러나 귀신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겁주는 것,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여인을 품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5이 있었고 지금이 내 6번째 남편도 남편이라고 네가 느끼지 않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게 타당한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소유물로 취급되던 시대잖아요, 부인이. 그러자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앞을 보는 자, 선견자, 미리 보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 있는 뭔가 이렇게 선지자고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이 여인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어느 한 군데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때로는 자신의 뿌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또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면 자기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해질까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결국은 돈도 아무리 모아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걸 인해서 제 마음이 평화를 주지 않아. 사람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평가도 잘할 때는 막 시켜주다가도 조금만 실수하면 완전히 깔아버리고 그 어린 왕자라는 책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생텍쥐베리라는 저 대학교 때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 왕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면서 오로지 꽃 한 송이만을 만났을 뿐이다. 꽃잎이 세게 달려있는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질문합니다. 꽃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어린 왕자가 물어봤습니다. 꽃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지. 몇 년 전에 17명 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에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다니니까.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이들 불편해하지.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 영혼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여긴가 하고 우르르 가고 이건가 하고 우르르 가고 이 여인도 사실은 크게 보면 그런 범죄의 사람이에요. 남자가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남편한테 의지했다가 계속해서 실망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봤다가 실망하고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발견한 마음의 뿌리를 내릴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예수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면은 안 후에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면 지금 남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든가 이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이 또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여유 있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점장애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이제 desire라고 하죠. 갈망이 있어요. 뭐를 향한 갈망?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세상의 인정이나 돈이나 명예나 편안한 삶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 여인 안에 깊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 야곱에 살았던 그 땅에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한 800m쯤 되는 나지막한 동산인데 거기에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밑에 뭐 베델도 보이고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런 그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로 보면 적통이 아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혼합된 후에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혈통적으로 혼합된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이 보기에는 불결하고 순수한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도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열등감. 그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늘 듣죠. 예루살렘 성전, 지금 헤롯 대왕이 이 당시 짓고 있던 성전이잖아요. 유대인 환심을 살려고. 그 웅장한 그 규모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뭐 이런 소위 정통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갈 수가 있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가서 그것도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어쩌다 비둘기 한두 마리 사서 가서 제사 지내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것마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예루살렘 한번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지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예배의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계신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신관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신이 어떤 특정 장소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포세이돈 하면 어디에 있어요? 바다의 신이잖아요. 바다에 있죠. 그다음에 가이아 신, 그러면 이제 땅의 신이죠. 대지의 신. 우라노스 그러면 하늘의 신. 이처럼 사람들은 특정 장소에 특정 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에 있어서 이제 옛날 분들은 기억하는데 그 뒷간이 뭔지 아시죠? 예. 뒷간에 가면 그 측간신이 있어요. 측간 귀신. 이거를 이제 뭐 측간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밤에 옛날에는 화장실이 이제 집 바깥에 있으니까 밤에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걸어 나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막 이러고 저 뒤 구석 가서 냄새 나는 거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그날따라 등이 꺼져 있네.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측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일을 잘 볼 수 있는가? 밤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뒷간 앞에 가서 이래요. 그러면은 측간 귀신이 그 안에서 뭐라고 있냐면은 자기 머리카락을 쐬고 있대요. 머리카락을.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열면은 머리카락 세던 거를 놀라서 까먹는데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누가 오는구나 하고 살짝 피해준대요. 재밌죠? 어쨌든 뭐 조롱귀신, 조롱박신이라고 하나요? 그 부엌에 그런 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특정 장소를 차지하는 신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야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선언을 하세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그리심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셔. 놀라운 선언이죠. 소위 이 성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성전 정화 사건도 그렇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이거는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그 유대교 권력자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신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 할 때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동원해서 멋지게 지어놨어도 하나님을 여기 가둬두고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은 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의 문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오지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시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영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건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렵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니까. 그게 자기의 가족 문화니까. 그리고 예배실 벗어나서 세상 나가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사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수요일 날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길어져요. 제 스스로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 오늘 아직 본론도 안 꺼냈네. 왜냐하면 지금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는 주님의 발의 입맞춤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프로스퀴네어라는 여기 예수님이 쓰신 예배라는 단어인데 그거 아직 설명도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오늘 우리는 진정 그 이 여인의 갈망, 저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요한복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